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92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 중에 1등은 평안하게 해주세요입니다. 기도 제목은 1등은 평안하게 해주세요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상태가 있어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 기도 제목이 평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92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악인과 원수에 대한 대항하는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기자는 이런 내용의 구성을 통해서 사람이 살면서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근본적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92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문학가인데 그 사람의 유명한 책 제목과도 같습니다. 1882년작인데 내용이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톨스토이의 책과 제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들은 무조건 필독서를 생각하고 한 5번 정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 책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편 92편이 담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다윗이 주로 사용한 악기가 시편금, 비파와 수금입니다. 주로 성전 제사 때 쓰였는데요. 다윗은 예배자이면서 악기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사용한 악기들을 보면 역대 상하에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고 레위 지파가 사용했다, 예배하는 지파니까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직접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문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성경에서 찾으면 빨간 줄을 밑줄을 딱 거놔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찬양해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막 뛰다 보면 누굴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열심히 경주하다 보면 누굴 바라봐요? 골대를 그 마지막 골하는 결승선 바라보기보다는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봉, 생활 수준, 저 사람의 노후 대비, 집 크기 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중간에 성적표를 매겨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아십니까?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다 아시죠? 카카오톡 가끔 여러분 옛날에 알던 사람들 핸드폰, 휴대폰 꺼내가지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끔 한번 눌러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소셜 네트워크에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이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멋질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사진에 올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 이렇게 자녀가 잘 됐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사네. 아, 난 지금까지 뭐 했나 허탈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의 행동할 바를 찾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춰 나가는 거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며 내가 그 사람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말할 때 딱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준에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는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당대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산 사람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더니,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타자 사랑하고 살았더니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을 보고 기준 삼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기준 삼아서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옆집 아이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들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옆 사람과 기준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거예요. 비교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라고 1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이스라엘의 구전법인 미시나에 보면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 아침에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를 찬양과 예배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따로 시간을 내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새벽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편리에 따라서 그냥 눈 비비고 침상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무엇을 했냐면 익숙한 침상의 자리가 아니라 익숙한 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성실하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복음 전하고 다니셨겠어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도 쫓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수록 자발적으로 불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끝냅니다.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봤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79%라고 조사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만 갇혀 있고 밑에 있는 반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마음의 자세가 어쩔 수 없이 다릅니다. 이것이 전통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점 예배당을 멀리하는 것 아닌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을 좀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몬이 찾으러 나갈 정도로 멀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또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학사 이사야도 하나님 내게 학자혈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과 그 새벽에 교제하면서 학자의 혈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상을 살지만 새벽을 끝까지 중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에도 세상의 지혜는 1시간 더 자는 게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육이 아무리 편해도 영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가 주는 그 편안함은 잠깐이에요. 유익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 새벽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34장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맛보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엔 주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있다. 밤마다 성실을 베푼다는 것은 풀어서 설명드리면 나의 하루를 다 보내고 하루 온종일 성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내게 성실하게 하루 온종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래서 한순간도 안 놓치세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밤마다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로 그냥 그 염려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불안한 가운데에도 위태로운 가운데에도 기도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밤에 잠자리에서 기도해도 원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서 잠자리에 드는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살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됐네. 불안함이 있어요. 내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안 주실까? 위태로운 마음 가운데 애써 평안을 유지하는 신자의 종교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꿀잠 잔다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산적한 가운데 그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 잠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잠자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나는 오늘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고 사람은 무엇으로 자는가예요. 사람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서 잘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잘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시편의 기자의 노래와 같이 동틀 무렵에 우리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서 평안한 삶으로 평안한 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 결과와 성과와 과정과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더 확장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자는가에 대한 해답은 아침에 비추는 주의 인자하심, 밤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 가운데에도 하루 종일 인자와 성실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이 되어 현악이 되어 퉁소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악기가 되어 우리의 삶의 순간과 마디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 다 맡김을 통하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인자로 삽니다. 사람은 주의 성실로 삽니다. 사람은 주의 성실과 인자로 잘 수 있습니다. 간밤에 걱정이 많아 잠자지 못한 성도에게도 오늘 밤은 주님의 품에 안겨
인자와 성실 안에 아버지의 잘 수 있는 믿음을 하루 온종일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쓰여지는 곳에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